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따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구조주로 오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이처럼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 1000년대로 보면 이제 마지막 종려주일이요 마지막 고난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무엇이냐? 기도의 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시다가 맨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철야 기도로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간절히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목표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목표 없이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구의 기도는 사사로운 욕심 없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할 것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욕심만 채우면 된다 하는 식의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렵니까? 서로 잘 되어야 해요. 지옥은 안 갈수록 좋아요. 꼭 가려면 지 혼자나 가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요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가족이 같이 가고 친척이 같이 가고 이웃이 같이 가고 형제가 같이 가고 그 동네 사람 같이 가고 그 나라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남동구에 사는 성도님들, 또 서구나 부평구 사는 성도님들이 주로 많이 오늘 전도받고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시고 온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들, 이 좋은 천국을 나만 갈 수 없다,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여기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환경은 어려워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에 칠까 저어도 예수를 믿으면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좋은 예수 나만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같이 믿자 이거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행복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간구의 기도는요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집중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온몸에서 땀이 났어요. 머리에서, 얼굴에서, 목에서, 가슴에서, 허리에서, 다리에서. 그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것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간구의 기도는요 힘을 쓰는 기도입니다. 땀을 흘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는 삶, 이건 멋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기업인들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숨이 끊어질지라도, 기도하다가 쓰러질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설 때 텔레비전을 보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중계방송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천하장사 뽑는 씨름대. 야, 그 씨름 선수들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나 이름들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건 이만기 씨밖에 몰라요. 이만기 씨하고 이봉걸 씨, 키 큰 이봉걸 씨하고
딱 땅땅한 이방기 씨 두 사람이 딱 그 두 손수가 딱 잡아요. 아직 힘을 안 쓰는 것 같아. 아니, 서로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붙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을 써요. 한 30초 지나고 1분 지나면 아직 힘을 써서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은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을 쓰니까 온몸에서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머리에 땀, 얼굴에 땀, 등에 땀이 구부리고 있으니까 그 배로, 그 덩치 큰 그 배로 땀이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져. 머리를 막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써. 사랑스러운 것들. 우리가 씨름 선수가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인생을 성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려봤냐 그 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려봤으며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땀을 흘려봤으며 공부하면 그렇게 땀을 흘려봤으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보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의 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의 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처럼 큰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몸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뜨리 핏방울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길 원하이다 하시고 나의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택한 예수님,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재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양심의 속삭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고 성경에 가르치는 뜻과 일치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경을 많이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바로 알고 분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순종은요 희생 없이는 순종이 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로만 순종합니다 그래요. 순종하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차례씩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던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 당신이 맞아야 할 그 모진 매, 당신이 박혀야 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박히는 못,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져야 할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 주시옵소서.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때로는 좋은 교훈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좀 손해가 하더라도, 내가 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때, 희생할 때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100세 난 아들, 자기 몸 10개보다 100개보다 더 중요한 아들, 자기 늙은 마누라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 자기의 모든 재산보다 더 아까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려면요 죽여야 해야 돼요. 닭을 떠야 해요. 불로 태워야 해요. 재가 되어야 해요.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일을 지켰어요. 하나님 그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복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삭도 복을 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할 때 항상 누구나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순종한 신앙 가졌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순종의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양송왕말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머리에 가시가 쓰셨으면서도 전날 밤에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39차례 모든 매를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 등이 막 골이 패일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죽음과 같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남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마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 7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요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채찍질하고 당신에게 양성과 양말의 못을 받고 당신의 꾼을 찔러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당신은 죽음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해오시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며 같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성도가 된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 잘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망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지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슬픈 사람이 없어야 내가 행복한 것.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이웃 성도들 중에 슬픈 사람이 없어야 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 삽니다. 인천 사람들이 슬프지 않아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슬프지 않아야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 슬프고 친척이 슬프고 이웃이 슬프고 인천 시민이 슬프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슬퍼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 후에 우편 강도를 또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당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하십니다. 당신을 못 받고 당신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를 축복하셔서 너는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억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심 많은 예수님. 효자인 예수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낳아주고 길러신 어머니를 걱정하셔서 효자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고난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내가 필요한 기도가 고난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드리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인 반면에 고난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고난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마다 한 분 하나님께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이지만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고난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악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욕심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울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셔서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IMF 경제 제재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둠간에서 마귀의 종노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짐을 대신 내가 짊어지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핍박받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IMF로 인하여 많은 실직자가 생겼어요. 많은 부도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에도요, 질병으로 각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고통의 짐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지만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큰 힘이 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의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구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매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곳곳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이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또 기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여러 말 하셨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많은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의 기도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의탁의 기도,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맡아서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본을 따라서 간구의 기도, 순종의 기도, 중보의 기도, 고난의 기도, 의탁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 성도가 되고 참 평안을 갖게 되고 참 행복을 갖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인생을 성공으로서 오늘의 현실의 위기를 다 이기고 승리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정의 행복을,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